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이가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함께 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한국성서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강규성 목사님께서 말씀이 성취될 때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저와 관계된 영주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영주교회는 세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이요. 티맥을 키면 영주교회가 찍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주교회를 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시겠지만 매일 오다 보니까 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제가 몇 번 와봤습니다. 저는 세대 통합 예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와서도 배웠고 보았고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가끔씩 제가 전공은 구약이긴 하지만 거의 실천신학 교수처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영주교회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주교회가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주교회는 저희 학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에 엘리베이터 좌측에 보면 요만한 명패가 하나 있는데 그 명패에 영주교회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그게 이제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자꾸 작동이 멈추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교회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 엘리베이터를 싹 다시 재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회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늘 올라갈 적마다 그 보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모든 교직원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학교 총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들 중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냐면 신뢰 부족.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개인이든 혹은 단체이든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조 강연을 하는 그 순간 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 가운데 하나, 물론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과자 사준다고 하면 뭐하지 마? 따라가지 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네 몸을 다치면 만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 교육을 해요. 그때 이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유아학과 교수님들에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자라날까요?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한편의 이야기예요. 그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 이것이 아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괜히 무거운 질문 던지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 것이 저는 솔직하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예스예요. 근데 실제적인으로는 이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닥칠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무거운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만은 그 말씀을 듣자 그는 믿지 않고 웃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웃었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자신과 이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론이 너무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자신이 행하신 계획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오늘 본문에 이삭의 그 출생을 선포하면서 그 사건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친히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권고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돌보셨다라는 말로 번역이 다시 수정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방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멈춘 여인 사라를 방문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한에 미쳐서 아들을 낳게 했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명년 기한에 그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기한에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함으로 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와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 약속을 정말 잘 지키십니까? 오늘 질문만 던져서 죄송해요. 네. 우리는 정당화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고요, 찡숙해 있는 것 같아요. 약속한 거 잘 지키려고 노력은 우리가 애를 쓰는데 약속을 못 지킬 경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하면서 핑계를 많이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사라가 아들에게 젖을 먹인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누가 사라가 젖을 먹인다고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사라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격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 약속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비웃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사라 마음에 있는 비웃음을 몰아내버리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 진정한 탄성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사라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드시니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잘 아시는 대로 웃음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제일 잘해요.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죠? 네, 이삭의 그 히브리어 발음이 이츠학입니다. 이츠학.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은요? 야곱.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츠학,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어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일을 행하심으로 진짜 진정한 웃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과 좌절.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은 정말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오죠? 절망, 좌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찾아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는 이 멸망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울음이에요. 슬픔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을, 이 슬픔을, 이 좌절을 뚫고 들어온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너희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그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절망 속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게 희망의 삶이죠. 근데 진짜 이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말씀을 성취해요. 그 고레스가 그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을 자기의 고국으로 다 돌려버리는 정책을 씁니다. 그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일이 있을까? 70년이 차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랬는데 실제 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막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가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것은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성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사망 가운데 있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을 방문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사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룬다.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요, 이 메시아가 오기를,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제사장 시므온.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이제 약속된 메시아 예수를 보게 되죠. 이 봉헌식에서 예수님을 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가슴에 안고 그 약속된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순간 시므온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감격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이건 아마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아마 가장 큰 기쁨이고 환희였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의 시므온의 감격, 저는 그 감격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은 말씀의 성취 사건이었어요. 그 성취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게 사망과 저주에 있는 온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출생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우연의 사건일까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쩌시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보니 불쌍해서 어쩌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한 그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역사상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아까보다는 많이 반응이 나오시네요. 그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여 그 백성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탄성을 외치며 즐거워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주께서 약속하신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성탄이 되면 여러분 뭘 기억하세요? 성탄이 되면 이제 17일 뒤면 성찬이 와요. 그때 뭘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죠? 근데 그 성탄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기다리고 또 바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런 소리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이에요.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입니다. 저는 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 날이 오기를 나는 기다려요. 가능하면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외침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한 대목만 제가 이 찬송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 원고에도 없는 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나는 그분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 내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가슴에 정말 기쁨이 그냥 가득 차서 터질 것 같은 그 벅찬 가슴을 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목 놓아 외칠 그날,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날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우리 그날 보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마 눈물인지 웃음인지 뭐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날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